생명의 놀라운 신비의 하나는 우리 몸의 신비, 즉 오른팔과 왼팔이 있듯이 몸의 다른 지체의 역할을 또 다른 지체가 도울 수 있다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신비한 게 아니에요. 왼손이 오른손을 돕고 심장이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혈액을 공급을 해서 온몸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 생명의 신비가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부정맥으로 고생할 때에 그때 당시 그걸 잘 몰랐습니다마는 자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더듬어요. 근데 내가 젊을 때 평소에 잘 안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더듬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느껴지고 말이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말이 떠오르질 않고. 근데 이제 제가 부정맥 수술을 하고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모르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피를 공급하는 게 우리의 모든 기능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혼자서 똑똑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때로는 대신해서 그 역할을 보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원리도 그 속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고 하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는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 그래서 이걸 대신 속죄 하니까 대속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죄는 나만 짊어지고 가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 창세기에 벌써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고됐는데 아무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 중의 원리, 신비 중의 신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는 거, 그 우리는 제일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뭘 하는 거는 그거는 나하고는 별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욕을 먹는다.
그거는 죽어도 억울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이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의 원리는 네가 너를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지으신 원리.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원리. 이게 생명의 아주 시작이고 마지막 원리가 그 원리인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 몸에 배어있는 이 본능적 사고와 필링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그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별로 재미가 없고 달갑지 않고 내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원리하고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어진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야 생명력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머리에게 주신 역할을 이제 다른 몸의 다른 기능을 위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그 기능을 잘 할 때에 그게 행복하고 머리의 생명력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원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안 살면 그 마음의 생명력이 충만할 수가 없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영적인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성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이 작동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평안하다. 행복과 평안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어주시고 내 머리를 지어주시고 온몸의 기능을 지어주신 그 원리는 서로 도와주라고,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항상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꼭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이게 내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원리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아주 한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이에요. 왜 사느냐? 뭐 하기 위해서 산다? 섬기기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이런 거 잘 안 해봤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산다. 아멘.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존재가 섬기게
섬기면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두 제자가 왔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삼총사예요. 어디든지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제자는 동행을 하고 간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가 형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떻게 보면 친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두 세베대의 살로메의 아들 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소원이냐.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 어디에?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마음 그렇죠? 예. 아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만큼 무슨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 동행하고 또 혈육지간으로 봐도 친척이 되는 지간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예수님께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런 권력을 내 옆에서 여기 주의 영광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루시고 높은 자리에 뭐 틀림없이 이제 임금에 뭐 그런 거에 오르셨을 때에 좌의정 여의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세상의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왜 그러냐? 세상의 권력을 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그렇게 임금의 양옆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거 세상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희 중에는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 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나를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돼야 된다. 네. 여기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끼리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같은 뜻을 반복하신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예수님 양옆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크고 싶은 큰 사람이 되는 권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저희 모든 사람,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똑같지요.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본성적인 그런 경향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탐내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본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상에 씨를 뿌리는 자처럼 세상에 그걸 본을 보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부름받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이건 주님 자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되살려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그게 자기 목숨을 대신 주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참된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거니와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대속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크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높아지려고 하는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남보다 나은 자가 되려는 마음은 첫째로 자기를 파괴합니다. 우월감은 나의 심성을 파괴해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면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 시기심이 사로잡히게 되고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력이 충만한 것,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으로 뒤집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심성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분열증을 앓게 됩니다. 이 마음은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급식소와 같은 마음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좌불안석이에요. 우월감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면 매 순간 편안치를 않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안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모시고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집권하는 날이 오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는 그거를 되면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운동한 사람들 그거 써줘야지. 안 써주면 그때 있었던 비리를 다 밝히겠다. 뭐 이지랄하고 돌아 용서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편칠하네. 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이거 좌우편에 앉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해. 이걸 예수님을 붙들고 약속을 받아내야 돼. 이 마음이 평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분열증에 시달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보다 나은 자가 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대학도 유명 대학을 가야 됩니다. 회사도 삼성그룹의 회사원이 돼야 합니다. 거기 가서 청소를 하든 말든 삼성그룹에 들어가요. 교회도 큰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도 이름 있는 교회 다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노이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부추기고 다를 게 없잖아요. 전부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제정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30년 40년 목회하고 나면 다 병듭니다. 왜? 성도들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부흥하지 않느냐, 목사가 그런 소리 안에서도 듣지. 나가면 목회자들끼리 모이는데 뭐 어느 교회는 크다, 뭐 어쩌냐, 뭐 어떻게 뭐 됐다, 뭐 했다. 평생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너희 중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우월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둘째는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우월감이라고 하는 건 남남 사이에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작동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작동해요. 자식을 놓고 자꾸만 옆집에 개똥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하는 식으로 말을 안 해도 조금 교양 있으면 말은 안 하겠지. 근데 속에서라도 그런 생각으로 자식들을 대하게 되면 자식의 심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뭐 자기 집은 어떻고 자기 집은 어떻고 노바당 뭐 우리 시어머니들이 아니 뭐 다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네 집에서 그따위로 배워 먹었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섭게 사람의 심성을 짓밟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항상 우월감이에요. 응? 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그거는 아주 집을 깔아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우습게 보는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심성을 무섭게 파괴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부모는 어떤 때는 아마 말은 못해도 그런 거 기도하는지도 몰라.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꼴찌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어때미 되게 해주시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만 기도하나님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형제 간에도 은근히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사위들끼리 며느리끼리 이런 거를 우리들이 극복해내야 됩니다. 또 자식도 잘된 자식은 날 닮았어. 전부 날 닮았어. 나 닮아서 그래. 속색이는 건 전부 저 사람 닮아가지고 속색이는 거 나 닮았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심성을 병들게 해요. 가족을 병들게 해요. 병든 마음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돼요. 셋째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남보다 잘하는 데서 존재감을 찾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잘난 것을 드러내려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주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만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히면 그거는 은연중에 드러나서 공동체의 정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대접도 마찬가지. 작은 것 같지만 남보다 잘하려고 할 때 그거는 반드시 파괴적인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낫다는 생각은 그 순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려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의식적으로 해야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심성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성이 안 차요. 왜? 그렇게 살아오는 게 습성이라.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성이 안 차. 남들처럼 하거나 남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면 잠이 안 오잖아요. 이 좌불원석이. 이런 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남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뭐 바보냐 어쩌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에 배 있는 이 성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그러다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일부러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을 해서 낮추는 훈련을 성에 덜 찰 만큼 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대속의 삶으로 삶의 사고와 행실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어요. 서로 도울 수 있고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삶인데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로 압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고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일부러 불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무너져요.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파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약한 자를 세워주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 성실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몸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생명을 위해서 산다. 누구의 생명이냐?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생명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웃의 생명이 내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생명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평화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진 자가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참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날 때 가진 자는 대부분 평생 가져요. 날 때 능력 있는 자가 평생 능력 있어요. 날 때 IQ가 안 좋은 사람 평생 IQ가 안 좋잖아요. 날 때 장애아로 난 사람이 평생 장애아로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그렇게 세상은 그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그거를 악용해요. 내가 가지고 난 게 아니고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은데 그거 이용해서 평생 남을 부려, 권세를 부려요. 항상 우월한 줄로 알아요. 평생 누리는 거예요. 평생. 서울대학 졸업해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울고 먹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는 쌍둥이인데 야곱은 순간의 차이로 동생을 혼났어요. 장자가 모든 권한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서가 사냥 갔다 오고 배고픈 사이에 이용해가지고 배고픈 그 팥죽을 주고서는 뭘 사요? 내가 이제부터는 장자다.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런 장사꾼 기질이었지. 유대인 장사꾼 기질이었던데. 그거 성공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 요셉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야곱의 일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래요. 외삼촌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하란 땅으로 도망가요. 외삼촌 야곱의 집에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야. 누구를 좋아하는 거 하면 라헬을 좋아해. 자기도 동생이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외삼촌이 7년을 일을 해라. 7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일한 대가로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무슨 만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건 라헬이니까 다시 외삼촌하고 얘기해서 또 7년 해가지고 결국은 라헬을 또 아내로 얻어서 사는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삶이 계속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은 양이 많고 가축이 많고 거기서 어쩌가든지 붙어가지고 좀 자기 걸 만들고 싶은데 안 돼. 왜냐하면 조금 해놓으면 외삼촌이 이제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래서 하다못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 앞에 실한 양 앞에 세우고는 자기 뭐 얼룩이 있고 뭐하고 뭐 이런 궤변을 써가지고 왔던 내 양이 되게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스토리의 배경은 뭔고 하면 약한 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강한 자가 지 맘대로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가 자기 세상을 만들려면 무슨 불법이 이상한 방법을 별걸 다 동원해야 돼.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섬길 줄 모르고 이 세상은 없는 자는 평생 그 약한 그늘에서 사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강한 나라는 항상 약한 나라를 우습게 보고 지배를 해. 조선이 중국에다가 공물을 바쳤지 중국이 조선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이 대국놈은 항상 대국질이야. 용서하시고. 갑은 항상 갑질. 이거를 풀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구약이 강조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인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을 지을 때는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우라고 대속의 원리로, 협력의 원리로, 도우미의 원리로 지었는데 어째 인간은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있는 자는 평생 갑질을 하고 없는 자는 평생 종노릇을 해야 되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악용해서 남을 부려먹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눌리고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정말 야곱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놓고라도 기도하고 빌어서 그렇게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섬겨야 된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뜻에 안 맞게 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 무당식으로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의 눈이 높은 사람 보고 늘 불만해대고 욕질해대라고 부른 게 아니고 못한 사람, 못하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병들고 가난하고 평생 자기 자리를 자기 밥도 못 찾아 먹고 애쓰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세워주라고 우리는 예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자꾸 딴 것만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고 이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텐데 우리가 맛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대. 맛이라는 건 예수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 우리 속에서 안 보이니까 세상이 밟아.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귀신도 우리를 밟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없이 귀신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 없이 예수쟁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밟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말씀을 새기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밟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돼서 어두움을 밝히고 인간 영혼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적인 모습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